주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비가 제법 내려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추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름 내내 가졌던 그 뜨거움이 계절은 추워져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되돌아봅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나의 믿음은 자꾸만 식어갑니다. 바라옵기는 이 계절과도 같이 신앙이 점점 차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뜨거워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주변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주님 주신 뜨거운 그 마음으로 그분들 찾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차가운 삶을 데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회가 끝나면 많은 부서에서 여러 봉사를 떠나는데 뜨거운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롯이 주님 이름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펴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바로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덮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자, 아이고 비가 어제는 많이 왔고 오늘까지 와서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입이 그치면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교회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애가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보는데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우리 그저께부터 이제 보기 시작해서 이제 매일 주심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애가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누가 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누가 썼는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애가에 예레미야가 썼다 그런 이제 기록이 이제 없어서 그럽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를 잘하는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인칭 대명사가 이제 자꾸 변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화자의 그 목격이 늘 이렇게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보는 것들이 이제 불일치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이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이게 그 산문과 같은 시거든요. 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강 작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노벨문학상 받으면서 유명해졌는데 한강 작가가 시인이잖아요. 그 시를 산문같이 쓰는 이제 딱 그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애가가 이제 시를 산문같이 쓰는 이제 시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경이 예레미야애가가 성문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이제 성문서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이제 많이들 인정을 하면서 예언서로 이제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언서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 사람이 쓴 시다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다 예레미야가 썼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가 시를 자주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를 이제 쓴 거 아니냐 이제 그러고 또 예루살렘 멸망의 그 목격을 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니면 밝힐 수 없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이제 분명히 있는 걸 보면은 예레미야가 쓴 것이 맞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지요. 역대하 35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제 노래를 쓴 거예요. 시를 썼는데 예레미야가 썼다. 왜 썼느냐? 요시야가 죽었다.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가 39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애굽하고의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요절을 합니다. 전사를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종교개혁을 한 바른 왕은 오래 살면서 정말 나라를 바르게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 죽음을 애도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를 노래를 썼다라고 역대하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애가 시를 이제 썼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무엇인가? 1장에서 5장까지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1장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비참한 아주 비참한 그 폐허가 된 모습이 이제 그 기술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 그다음에 오늘 2장을 보는데 이 2장은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과 백성들의 탄식들. 그러니까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탄식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원인들이 예언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장을 보면은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제 해결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는데 그건 힘이 아니에요.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는 거죠. 죄를 회개.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작정을 하고 심판을 하시는 건데, 그걸 이제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다음에 4장은 예언자와 제사장의 죄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그 중심에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 회개기도 또 반복이죠. 회개기도를 하고 그 회개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 마음이 예레미야애가 절절히 지금 시 9절로 노래의 가사로 이제 써 있는 것이 예레미야애가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중점적으로 보이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제사장, 예언자. 그러니까 제사장, 예언자들이 잘못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들의 회개. 여러분,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걸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요. 출발부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망하느냐? 교인들 때문일까요? 목사 때문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제 앞이라고 좀 미안해하지 말고. 교인들 죄 때문이에요? 목사들 죄 때문이에요? 목사들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목사들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점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죠. 그래야 다시 교회가 리바이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초점이 다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답답해서. 자, 오늘 2장을 좀 보겠습니다. 2장의 상황은 거짓 예언자의 예언과 백성의 탄식이다. 백성의 탄식을 좀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제 본문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흩어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먹을 게 없으니까, 나라가 망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폐허가 되고. 살려주십시오. 먹을 거를 좀 주십시오. 그래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지금 2장의 상황인데, 아까 반복해서 이제 4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죠.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10절 말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배가 고픈데 아이들이 굶어서 그 품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부모들이 그를 삶아 먹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다. 시지만 너무 이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그 모습인데, 원인이 뭐냐? 원인. 2장에 이제 원인이 나오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드리면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6절 7절인데 7절만 볼게요.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하나님이 제단을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이 왜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겠어요?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이것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전히 죄를 얘기하고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참다가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게 되는 거예요. 미운 놈들이 그 안에서 꽈리를 틀고 주인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미 다 양심이 그냥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통로가 다 끊긴 거예요. 영적인 상황이 다 무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 그러니 백성에게 그걸 얘기해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이 다 선지자 제사장들인데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여러분, 물이 흘러나와야 그 생수를 다 마시잖아요. 그 꼭지가 다 닫혀 있으니까, 망가졌으니까 물을 먹지 못하고 다 줄여서 물이 갈아요. 영적으로 갈아서 백성들이 죽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 책임이 누구냐? 예레미야가 보면서 심각하게 노래하는 거예요. 다 그 책임이 제사장들 예언자에게 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 19절 보면은요, 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 13장 19절에 너희가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죠. 책망. 그 당시가 이제 다 그런 거예요.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돈을 바라보고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래서 죽지 아니할 사람을 죽이고 죽어야 될 사람 또 살리고, 마지막은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죽어야 될 사람 죽이고,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개혁이라고 하는 거, 요시야의 이제 종교 개혁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다 봤잖아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비롯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그 개혁들은 이렇게 패턴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죄에 대한 탄식, 그리고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옷만 찢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요시야 같이 죄의 뿌리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신상을 다 부시고 빻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예언자와 제사장의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해결을 해야 거기에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뭐 10월 달은 교회에서 종교개혁 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10월 27일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라, 200만 명 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발기하신 목사님이 모 교단, 아주 큰 교단이죠, 그 총회 석상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발표가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자세히 들었어요. 딱 두 단어가 강조가 돼요. 하나는 200만 모여야 된다.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 또 하나가 저지, 악법 저지. 뭐가 악법인지 모르겠지만 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 모여서 저지해야 한국교회가 산다.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예레미야 일가를 보면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동조하면서 영상을 장황하게 찍어서 유튜브에 많이 올리더라고. 광고가 나와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자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했더니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은 사학법이 통과가 됐을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머리를 깎고 저항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야 된다. 이제는 모여서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모여도 안 될까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왜 안 될까요? 머리를 깎아도 왜 안 될까요?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 뿌리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뭐를 해야 되느냐? 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 뿌리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여자하고 모텔에 들어가서 나오다가 걸렸잖아요. 상담했대잖아요. 2가지 죄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 죄를 앞에서 200만이 모이면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올리는 그 욕심들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마음들을, 그 신앙들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지, 죄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은 제거하지도 않고 모여가지고 세를 과시해서 그 힘으로 바꾸려고 한다? 저지하려고 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종교개혁의 특징이 있어요. 종교개혁과 교회 부흥은 같은 말입니다. 특징을 좀 보여드릴게요. 종교개혁과 교회 부흥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산발적으로도 일어났지만, 가장 큰 것들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처음에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간다, 죄를 회개한다,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을 제거한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루터와 그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때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죄를 돌이켰다, 우상을 제거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우상들, 그때는 이제 돈이었죠. 그것들을 다 제거해내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근대 역사에서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20세기 초에 한국 땅에도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었어요. 그때 그 부흥운동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과 죄를 자복하는 운동과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여있던 600명의 교인들이 밤새 기도하며 서로 죄를 회개하고 울며 기도한 것이 부흥의 시작이 된 거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역사라도 알아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만 읽어도 이 패턴이 분명한데, 왜 한국교회는 자신들의 죄는 감추고 서로 두둔하고. 여러분, 목사들이 성범죄 많이 범합니다. 목사들이 성범죄 범하는 거 여러분들 발견하면 총회에다가 제소하면 안 돼요. 다 같은 패예요. 서로 두둔합니다. 총회에 고발을 해가지고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법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200만 모이는 거 찬성합니다. 모여서 죄 지은 사람부터 나와서 무릎 꿇고 옷을 찢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변하지. 세를 과시하고 저지를 한다? 안 돼요. 죄송합니다. 다 목사인 저 때문에 저도 뭐 자유롭지 못하죠. 한국교회 중심의 목사로서 실추하는 한국교회의 그 과정 가운데 목사로 밥 먹고 살았으니 제 죄도 큽니다. 더 경각심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겨서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는 모습도 좋지만 저는 이 사진이 더 좋아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늘 생각을 하죠. 내가 저 무리에 끼어 있지는 않는가? 저 제사장들이 세를 과시한 거예요. 세를 과시해서 저지를 했습니다.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사장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저 짓을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붙잡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픔과 피 흘리심을 같이 우리도 공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 상황을 제발 바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다 모이라고 해도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다시금 징계를 내리시려고 벼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의인 한 명을 찾으셨잖아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지금 한국 상황,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덕서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바로 서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봉사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침 식사 제대로 못하고 이제 두유 하나씩 드리고 이제 봉사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약한 사람들 일으켜주고 괴로워하는 사람, 원통해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 같이 껴안아주는 거.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돈이라는 우상을 쳐부수지 않는 한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부둥켜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곁에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음이 생명이라고 하는 소리를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돌이켜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야 할 높은 뜻 덕서교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그 일을 앞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